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주일 오후가 되면 어떤 취미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 목자 단톡방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모였던 모임 사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늘리면 얼굴이 또 확대돼서 표정이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드셨는가, 또 얼마나 웃고 계시는가, 그 사진 주일 오후에 보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오속교회가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오리집에 모여서 식사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목장별로 나눠서 예배를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한 번씩은 전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더 잘 모이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리 사주셔서 박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리를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함께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눴거든요.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사진이 뭐냐면 오늘 주보 표지 모델이죠. 우리 육속교회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저렇게 모임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육속교회는 우리 교회 3040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속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제가 대략 세보니까 한 3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저 36명이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 식당 2층 전체를 그냥 빌려버리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 근사하잖아요. 딱 먹고 커피숍을 가려고 하는데 저 인원이 어디 커피숍을 가겠어요?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커피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주인은 인원도 많고 하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저기서 커피까지 배달을 해가지고 모임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속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려면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끌어가려면 우리 장로님 사업도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칼국수라도 하나 먹을 것 아닙니까? 떡볶이라도 하나 먹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일속에서 우리 육속까지 우리 오속과 육속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체 속교회가 다 함께 모였거든요. 이속교회, 삼속교회, 사속교회. 주일 오후만 되면 저렇게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표정이 막 웃으시잖아요. 저는 웃는 얼굴 보면 확대해가지고 한 번 더 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진들을 보면서 주일 오후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가족 같은 공동체죠. 하나님,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이 목장 페스티벌, 여러분, 이 소그룹으로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모이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 이게 교회지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전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섬깁니다. 늘 좋기만 합니까? 때로는 원수보다도 못하게 다투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이해도 해주고 상처도 품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네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계시를 가족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은 아들이시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가정으로 계시네, 가족 공동체로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남자들을 보고 남자 하지 않고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하시죠. 여성들은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혈육의 가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육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누구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 보겠죠? 예수님과 성령님 만나겠죠? 천사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영원토록 보고 살아야 될 얼굴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될 얼굴이라는 겁니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함께 잘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함께 봐야 돼요. 영원히 천국에서 이 얼굴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가족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원의 기도를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 열립니다. 영생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아니고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서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빠 교회 갔다 올게, 저 교회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건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 갑니다, 이 뜻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행복이음 목장 페스티벌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저는 이 사역을 기획했습니다. 행복이음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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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좋지 않다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은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버리잖아요. 이게 동물학의 박사였다는 거예요. 식물, 풀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짓습니다. 식물학 박사였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았습니다. 탁월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서 탁월하게 일을 했더니 보기 좋지 않다. 아담 혼자 나와서 예배 열심히 했더니 아담 그거 별로 보기 안 좋다.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그리고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족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좋아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 혼자서 여러분 일당백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 선하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5손가락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항상 뭐 일 잘하면 따봉 이랬습니다. 엄지를 척 했습니다. 넘버원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넘버원.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언제나 최고 손가락입니다.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러자 엄지가 내가 넘버원이다 그 말을 듣더니 검지손가락이 아니야, 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지, 지시를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그 말을 듣더니 이 중지손가락이 야 주목해봐, 이 중에서 나보다 키 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다 나보다 작지, 내가 제일 커, 그러니까 내가 1등이지. 그 말을 듣더니 이 약지 손가락이 자 내 말 좀 들어봐, 결혼 반지 어디에다 껴? 가장 소중한 손가락에 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중하지. 서로 잘났다고 막 싸워요. 그러자 이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아무리 잘나고 넘버원이고 키 크고 소중해도 새끼손가락 나 없어져봐. 그러면 건강한 손이 될 수가 있겠어? 온전한 손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무리 엄지가 탁월한다 한들 손가락 다 잘려버리고 엄지만 남아있으면 건강한 손이 될 수가 없죠. 키가 아무리 큰 중지만 있다고 해도 건강한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엄지는 엄지대로,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소중합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 그리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신약 성경에 교회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 결론은 이렇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배만 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부모님이 있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이 되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소속된 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축구 선수가 있으면 선수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속된 부대는 없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다면 제대로 된 그 전쟁의 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나는 등록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등록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찾기 위해 한두 군데 정도 왔다 갔다 몇 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탐방을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등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현일 목사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성도들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인생의 방황,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영적인 방황은 예봉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네, 그래서 등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등록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봉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목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목장, 소그룹 생활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주일 예배가 필수인 것처럼 소그룹 목장 모임은 필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캠핑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바베큐 한번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바베큐를 하려면은 그 장작을 먼저 피워야 됩니다. 숯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른 장작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잘 쌌습니다. 숯을 넣고 불을 딱 붙이면은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럼 그 위에 철판을 깔고 삼겹살을 넣고 위에다가 소금을 착착착착착 뿌려요. 그럼 고기가 익으면서 지글지글지글지글. 반대로 딱 하면 또 촥 하고 지글지글지글지글. 삼겹살 먹고 싶죠?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가 삼겹살에서 막 기름이 줄줄줄 떨어지면은 그 기름 맞으면 불이 확 막 타버린다고요. 불이 너무 하면은 고기가 익는 게 아니라 타버립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면 불을 좀 줄여야 돼요.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어요? 물 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올라와가지고 안 되죠? 장작을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불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작은요 모이면,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잘 타던 장작도 떨어뜨려 버리면, 홀로 낱개로 두어버리면 꺼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메말라 버릴 때가 있고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영적인 장작 같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붙잡아주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작은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보세요. 바람, 장작이 더 커져 버리지. 잘 타던 장작도 그러나 떨어뜨려 놓으면 그 장작은 꺼집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불길도 같이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모이면 타오릅니다. 그러나 나 홀로 떨어지면 꺼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붙잡아 주는 것,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따뜻한 말, 긍정의 말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괜히 상처받고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할래요. 이런 분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만들어내면 처갓집과
교회와 목회자는 멀리하면 할수록 좋다. 희한한 말이 만들어졌어요. 희한한 말이.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그만 상처받아요. 더 예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십시오. 예배를 멀리 하십시오. 목사님을 멀리 하십시오. 기도를 멀리 하십시오. 찬양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교제하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하십시오. 건강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이다 보면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신방했고 올해도 대신방하는데요, 작년에도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또 쌓여있네요. 이 기도 제목 끝나고 내년에 가서 신방하면 기도 제목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함께 됩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못된 그 바이러스 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장균들이 막 득실득실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으로 모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건강하게 이겨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복한 목장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가족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땀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 건강한 소그룹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런 거는 신화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제, 여러분, 이런 뜻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말고도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함께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예본에 속한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리라, 목장을 붙잡으리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의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을 나누라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한 번 더,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내가 목장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 자신을 나누는 법을,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가족은 삶을 나누는 곳, 이곳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시간을 나누는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본, 교제의 기본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우리는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목장에 나의 시간 1시간, 2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목장에 헌신을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모여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시간의 헌신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나눈다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월 첫째 주일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주
장로님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식사를 하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식사를 사고 싶어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밥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장로님들 헌신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작은 김밥 하나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대화를 하고 막 사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요 밤 10시가 막 넘어가는데도 막 이야기가 하고 대화를 하고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막 엄청난 사역들이 막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시스템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거 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 이야기되고 논의된 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행복해요? 나 혼자만 행복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자, 그런 사역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속교회별로 2주 동안 우리 행복이 했는데 좀 목장 모임 분위기가 좀 어때요? 돌아가면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일속을 담당하는, 우리 일속은 시니어 속교회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는 속교회인데 참 궁금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모임을 가지시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전체적으로 먹을 때는 우리 좀 장로님께서 식사를 좀 섬겨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두 번째로 모이니까 이제는 다른 분이, 우리 안상근 장로님이, 이번에 내가 오늘 밥을 살게. 그랬더니 또 다른 어르신이, 아니야 내가 서로 밥을 살게. 서로 밥을 막 사겠다고, 서로 커피를 사겠다고. 여러분, 이 말들이 막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서로 섬기고 싶고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죠. 금요일 토요일 예본 차일드 아동부서가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하니까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교회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 공사하고 밥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밥을 해다 나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을 해다가 날렸단 말이에요. 사택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거 목사님 집에서 이거 밥까지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미안해야 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게 좋고, 사택에서 막 떡볶이 해서 먹고,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접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근사한 일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접대하려고 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은요, 가정을 나누는 공동, 이게 목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사진을 보니까 204 목장의 강은숙 집사님,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더 많은 가정에서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물론 가정에서 하려면 사실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만 드리고 가면 괜찮은데 애들이라도 한두 명 와봐요. 그러면요, 애들이 왔다 가면 뭐가 하나 망가져도 꼭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해피투게더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우리 예본 차일드 아이들이 저희 집에 막 놀러 막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놀고 가고 가면요, 뭔가가 하나가 틀어져거나 망가져도 꼭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저는 망가져도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한 것 같아요. 내 살림이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십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쨍그랑 컵을 하나 깨먹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애들이 하다 보면 뭔 가전제품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상으로 바꿔주시겠구나. 지금 이 말을 듣는 남편분들 바꾸란 소리예요. 남편분들이 돈 열심히 벌어가고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망가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기독교 초기 역사 300년 동안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건물이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는 언제냐면 교회 건물이 없었던 초기 300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했을 때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됩니까? 지금은 식사 교제를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이것도 참 근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3월이 되고 하면 이제는 삶을 나눌 것입니다. 목장 교제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곳이 목장입니다. 너를 품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곳이 목장입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될 수 있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목장으로 서로 모이면 약함을 고백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나의 허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가락질이나 비난이 되지 않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과 눈물을 나누는 곳, 이것이 목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음을 나는 세 번째 목적은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가족을 깨는 게 사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가정을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파괴합니까? 하와가 홀로 떨어져 갖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사탄이 찾아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비전으로부터 멀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목회자로부터,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나눌 수 없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격을 이겨낼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는 기가 막힌 전략 하나가 있어요. 하나도 힘을 쓰지 않고 스스로 와해되도록 만드는 가족 파괴 전략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입을 통해서 가족을 비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형제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요, 자식이 아버지를 욕해 보세요. 건강한 식사 모임이 되겠습니까?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야단쳐 보세요. 힐난해 보세요. 험담을 해보세요. 너는 왜 이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정체성이 나오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사람,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 힐난하는 사람, 이게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탄에서 속아서 사탄이 하는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임원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임원 활동을 하는데,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가 좀 싸운 적이 있어요. 다툰 적이 있어요. 보통 다투면 그냥 그날 하루가 넘어가지, 저는 이제 해결을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 2, 3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더 막 괴롭더라고요. 예배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안 돼요. 제 친구가, 걔네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찬양도 힘들어하고 차 한 잔 마시자.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 왜 그래? 정말로 저는요, 상대방을 험담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인데 계속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을 이제 했는데, 이게 신기해요. 이게 뒷담화라고 하는 게요, 한번 시작하는 게 힘들지 한번 입이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막 2주 3주 동안 뭐 가슴이 뻥 막혔는데 막 신랄하게 막 비판하고 하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 막 불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막 쏟아내. 한 2시간 동안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막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내 편 들어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이러면서 막 뒷담화를 했어요. 뒷담화의 맛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살짝 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한 건 살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야기꽃이 확 타오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친구랑 헤어져 가지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순간은 제 마음이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란 말인가? 마음에 그 정죄감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이 얼마나 커져버리는지 너무 제 자신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뒷담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험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나의 영성이 죽습니다. 나의 믿음이 죽습니다. 나의 예배가 죽어버려요. 나의 영성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넘어지는, 이게 험담이고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형제를 비난하고 참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요. 꼭 목장 모이다 보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비난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심지어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걸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거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듣기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나의 귀가 어떤 말에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을 잃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험담하는 말들을 자꾸만 나한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도님, 이현일 목사님이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예봉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성도님의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한번 구해봐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무심코 내뱉던 한마디 말이 공동체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좀 연약한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목장 사역을 담당을 해서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주일 오후에 늦은 시간에 어떤 그 목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씩 하면서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이러고 찾아왔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셀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번 말을 하면 40분 가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뭐 끊을 틈도 없어. 숨도 안 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30분, 40분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듣다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싸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집사님만 말해요? 집사님 입만 입이고 뭐 우리 입은 뭐 주댕이에요? 말도 못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던 분이 무슨 내가 말을 많이 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그거 몰라요. 그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본인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근데 이제 말하니까 아니 와가지고 내 생각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공동체야 그리고 뭐 주둥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싸워버린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머리 아프시겠어요. 아이 그렇다고 하고 주댕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렇다고 싸워버리면 어떡해요? 이럴 때는 건강하게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목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길어도 3분 이상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을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다 보면은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좀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해가지고 막 지적질하는 사람, 여기서 기도 제목 들었으면 여기서만 알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다가도 이야기하고 저기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치부가 그냥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환자고 나도 환자가 아닙니까?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목장 아닙니까? 병원 아닙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목장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왜 보내셨냐면 그들을 지혜로 잘 권면해서 오히려 문제를 성령 안에 감싸 안아버리면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부 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나오고 직장 상사와 직원의 문제가 나오고 사회생활할 때 관계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의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장, 가족 관계를 파괴하려고 덤비는 사탄으로 여러분 이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장은 원래 셀이라고 한다네요. 셀은 세포 아닙니까? 세포 안에는 DNA가 건강해야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 정체성 DNA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 목장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셀로 모일 때, 목장으로 모일 때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면 내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목장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장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장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신령한 성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가 뭐 잘했다 입으로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숙이 정말로 기뻐하고 칭찬을 해준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났다? 기뻐할 수 있는, 이거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 하민이가 이제 키가 많이 컸어요. 저보다 한 1cm 더 크나? 그런 것 같아요. 1cm 크면 이거 180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 아들이 저보다 키가 더 커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 흐뭇해요. 너무나 좋아요. 아들이 나를 미워해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지난주 주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사경환 장로님, 임상희 장로님과 함께 짬뽕 한 그릇을 먹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성민이도 함께 가지고 짬뽕을 먹었는데 막둥이가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사경환 장로님이 그 모습을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성민이가 짬뽕 참 맛있게 잘 먹네요. 근데 저희 가정도 우리 주한이, 이해한이, 성한이가 금요일 날 이따금 한번 모여서 밥을 함께 먹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셋이 모여서 맛있게 밥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번 돈을 가지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심지어 많이 먹습니다. 탕수육까지 막 시켜달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 돈을 더 많이 자녀가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도 자녀를 보며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바라봐도 행복합니다. 피 같은 내 돈을 그냥 막 무슨 쓰고 다니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내어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예본 성도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과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목장에는 보혈의 피가 흘러갑니다. 모일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목장에서 교제하는 새로운 신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의 목장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목장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목장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신령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도 목장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